여러분,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교 vs 주님. 그러니까 종교 대 주님이죠. 여러분,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, 여러 개 있다? 여러 개 있거든요. 그런데 주님은 여러 분 계시다, 한 분 계시다? 한 분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. 여러분,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,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. 공부도 꽤 잘해서 초등학생 때 반장도 해봤고,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. 선생님께서 그 반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랬어요. 내일은 우리가 미술 시간 가질 거니까 미술 도구 이런 거 갖고 오세요. 그때 애들이 다 네 했어요. 얘는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그 미술 도구들 준비물을 살 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,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미술 준비물을 살 돈을 부모님이 못 줬어요. 그래서 얘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하다가 미술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. 자, 여러분 미술 준비물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. 그랬더니 애들이 다 부셔부셔 하면서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애들 다 준비해왔나 보는데 유일하게 한 남자의 책상 위는 비어 있었어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, 야 임마,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,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딴 아이들은 막 키득키득 웃었고, 이 남자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.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,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. 어른이 됐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그게 무슨 사건이냐? 아마 어른들은 어쩌면 제가 이 얘기하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들을 수도 있었고,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. 지존파 사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? 네. 그냥 묻지마 범죄를 하는 거예요. 어떤 관계 때문에 범죄를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좀 있어 보이면 가서 폭행을 하고,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도 하고, 그리고는 돈을 빼앗고,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.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지존파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하고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육까지 먹었어요. 결국 잡혔습니다. 지존파에 해당된 사람이 다 잡혔는데 지존파 두목이 누구였느냐? 바로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, 야 임마,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. 이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었어요. 이 사람이 여러분 재판을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? 이런 고백을 합니다.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.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.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? 있는 자들을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. 제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게요, 여러분. 이번엔 여자예요.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. 이 여자아이가 3살 때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
해외에 홀롤단신 가서 일합니다. 그리고 그 일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받아서 삽니다.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,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해외에 가서 일하고 이 아이의 엄마는 시집살이를 하지. 남편은 외국에 멀리 가 있지. 힘들지. 이러니까 뭐 할까요? 가출합니다.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아빠도 없이 엄마도 없이 성장합니다. 할머니 밑에서. 그러다가 7년 뒤에 이 부부가 재결합합니다. 가출했던 엄마가 돌아오고 재결합합니다.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. 그러면서 마치 7년 동안 맡겼던 무슨 택배 물건을 걷어가듯이 이 딸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이제 아빠하고 재결합하면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전부였던 할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부모하고 같이 삽니다. 근데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동네 오빠한테 성추행도 당하고 또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도 성추행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도박, 술, 노름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음란함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11살 때쯤 자기 집 거실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어느 날은 엄마 옆에서 음란물을 같이 봅니다. 그러다가 아무튼 유달리 공부 잘한 아이도 아니에요. 그래서 고3까지 얘는 왕따 당하면서 삽니다.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. 세월이 지납니다. 이 여자아이 뭐가 됐을까요?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? 여러분, 그 여자아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. 저의 성장 배경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.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성장 배경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 한 20개국을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가겠지만 현재로 한 20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. 그러면 왜 저의 인생이 저의 과거하고는 이렇게 다를까요?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.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. 다른 종교를 제가 접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은 저희 부모님의 삶과 다르고 저희 성장 배경하고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중요한 건 뭐냐?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안 좋게 했고 등등등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느냐, 이게 중요합니다.